지난주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있었는데요.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정보영 자매 기억하세요? 네, 참했던 보영 자매. 가족과 신앙생활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좀 떠나는 안타까움, 슬픔이 있었지만 그 자매가 지난주 결혼을 했습니다. 몇몇 청년들과 교사들이 가서 축하를 해주었어요. 주일 저녁에 오후에 했는데 그 보영 자매의 나이가 23살입니다. 결혼하는 형제의 나이도 23살. 그리고 결혼하는 상대 그 형제는 지금 보영 자매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믿음 안에서 만나서 서로 충분히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결정한 아름다운 결혼입니다. 아무튼 이 보영 자매가 결혼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면서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청첩장도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영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2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돼서 그런지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말이었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 더 젊음을 즐겨야지. 너 지금 결혼하면 이제 너만의 시간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해. 늦게. 너무 빨라. 마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것처럼 보영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주변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결혼한 사람들, 기혼자들이 보영이의 회사 동료들이라든지 상사라든지 오히려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실제로 보영이 결혼식장에서 보영이 친구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신랑 쪽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막 부러워, 좋겠다, 나는 언제 결혼하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게 정상인가요?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좋겠다, 부러워, 축하해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많이 고장나 있어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여성이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돈이 필요하대요. 두 번째는 딸이 필요하대요. 참고로 제 아내는 아들만 둘이죠. 궁일이 여겨주세요. 세 번째는 건강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친구가 필요하대요. 마지막 5번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대요. 남편은 순위에 들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덩어리래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 그래서 누군가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얘기하죠.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앉혀놓고 제가 계속 이런 말만 해서 너무 미안한데 우리 가정들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S가 필요해요.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죠. 만약 어떤 사회기관이 결혼을 만든 것이라면 그 기관에 가서 AS를 받으면 되죠. 사람이 결혼을 만든 것이라면 그 만든 사람에게 가서 책임지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AS를 신청하면 되겠지만 결혼은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고장이 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겠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셔서 그분께 AS 받으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정말 좋다, 참 좋다라고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죠. 그것은 아담 혼자 지내는 것, 홀로 지내는 것, 맨날 침팬치랑 놀고 원숭이랑 놀고 그게 보기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부부라는 선물을,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이 비성경적인 말을 우리도 그냥 씁쓸하게 웃어 넘기죠. 하하하. 그렇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다면 고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가셔야 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AS는, 가정의 애프터 서비스는 그분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 가정 AS를 잠깐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AS를 받을 대상은 부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 결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떠남과 연합의 원리예요. 이것은 결혼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을 보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부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떠남과 연합의 원리예요. 건강하게 떠나서 건강하게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한 원리입니다. 무엇을 떠납니까? 누구를 떠나야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나고 어머니의 영향력을 떠나서 이제는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될 남편과 아내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서로 다른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이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당신만 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헌신하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자 다른 환경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다가 만났으니 사랑해서 만났지만 부딪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생각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달라요. 치약 짜는 것도 다 달라요. 서로가 다른 환경, 다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을 한 후에 충돌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집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자상하고 어머니를 공주처럼 섬겨주는 가정이 있고, 또 어떤 집은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어머니가 무조건 아버지의 비율을 맞춰주는, 섬겨주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가정에서 살던 자녀들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대충 예상이 되시죠? 왜 내 남편은 나에게 자상하게 대해주지 않지? 왜 내 아내는 나를 존중하고 섬겨주지 않지? 각자가 지내온 환경과 문화를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기도 하고 서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원리는 어떤 원리라고요? 떠남과 연합의 원리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의 원리는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내 아내를 내 엄마처럼 만드는 게 우리의 과업이 아니에요. 내 남편을 내 아버지처럼 프로그래밍해서 나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인격체가 완전히 다른 가정의 두 문화에서 자란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양쪽 것을 모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예요. 이것이 떠남과 연합의 원리예요.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예요. 그 과정에서 다툴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부부들이 먼저 AS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지만 22절과 25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멘.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지만 또 가정주일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어떠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말씀으로 가정 AS 가능할까요? 결혼한 부부들이 이 말씀에 과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아내를 향한 말씀 22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참 납득하기가 힘들기도 할 것 같아요.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복종하라. 복종하라. 솔직히 우리에게 이 복종이라는 말이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아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렇죠? 심하게는 굴욕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복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굴욕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향한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을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의 그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야 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영적 리더십에 복종하는 것. 그런데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굴욕적인가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강압적인 일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이 교회가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일은 그의 보살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당연한 행위죠. 감사의 행위죠. 이처럼 아내가 남편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굴욕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복종은 생각 없이 하는 순종, 생각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니라 그의 보살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반영하고 있다면 남편의 그 사랑과 보호와 공급에 대한 그 아내의 복종은 아내의 여성됨을 손상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여성됨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우리 남편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들이 한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고 그 리더십을 따라가며 복종하는 아내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가정 AS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부 관계에서 아내에게 필요한 AS가 복종이었다면 남편이 받아야 할 AS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이번에는 또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교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강력하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내들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가능하게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살피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서 이 땅의 가정을 넘어서 하늘의 가정이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두 번째 AS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 자녀들도 AS가 필요해요. 우리 6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부부의 신분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부부의 신분이긴 하지만 부모의 신분이 아닌 분들도 있죠. 그런데 다 공통적인 신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자녀의 신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녀예요. 누군가의 자녀예요. 그리고 적어도 자녀로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로서의 역할이 참 서툴죠. 저도 자녀로서의 역할을 거의 40년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정말 서툴어요. 참 서툴러요. 저도. AS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향한 AS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 오늘 이 본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요. 기억나게 해요. 여러분, 5번째 계명, 5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5계명을 5번째 계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5계명에는 축복이 딸려 있어요. 첨부 파일처럼 축복이 딸려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장수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에게 꼭 잘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장수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아버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우리가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타이틀이 있겠죠. 근데 굳이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을까?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우리가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10계명이 있죠.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들은 5번째 계명을, 이 5계명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넣는다는 거예요. 5계명이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5번째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부모와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불편함과 어려움, 그리고 관계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는 모습을 보곤 해요. 이 땅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도 힘들어요. 반대로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랑의 존재로 그 가정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한 가정의 남편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최고의 사랑의 존재로 가정 안에 존재하게 될 때 아내가 그 남편의 영적 리더십에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나타내주고 부어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따라가는 것은 부담이나 의무감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어떤 부모의 권위나 어떤 자녀의 의무에 대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아까 우리 찬정 형제가 특송했던 그 찬양 가운데서도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녀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살아계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리세요. 여러분, 그 안부의 한마디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큰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저부터 전화할게요. 저도 전화 잘 안 하거든요. 마지막 3번째 AS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 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여러분, 이 말씀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오히려 바꿔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다면 문장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우리 마음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기본인데, 사실 이와 같은 생각은 당시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이 마음을 소화하기가 절대로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서 이 아이나 여자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던 시대였어요. 한 예로 당시에 어떠한 법이 있었냐 하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가정법이 있었어요. 가장권인데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법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가지는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법인데요.
가장은 모든 구성원, 즉 뭐 자녀, 손자, 손녀, 아내, 그리고 심지어 노예까지 그들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의 권리는 생명과 사망을 포함해서 가정 내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족을 노예로 얼마든지 팔 수도 있었고요. 자녀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가장에게 있었어요. 이처럼 당시의 가장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오늘의 본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가장의 절대 권한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말로도 들렸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 여러분 사춘기 가정을 지나온 여러분들, 그때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굉장히 쿨한 부모예요. 우리 애들은 그래도 저 같은 부모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저 얼마나 쿨한데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월이에요. 세월. 이 세월의 차이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쿨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세련된 부모이고 아무리 문화를 발빠르게 따라가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지 않아요. 그저 부모는 어때요? 올드해요. 엄마 아빠도 그거 다 해봤어. 다 경험해봤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들의 눈에는 부모가 경험한 것들과 내가 경험한 이 시대, 세대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널 수 없는 세월이라고 하는 갭을 자녀들과 놓고 살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는 이 세월이라는 갭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 갈등하는 거죠. 저도 갈등해요. 우리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제가 한 번은 대학생 때 집에서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소리로 이렇게 이어폰이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로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좀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뭐 가요를 듣고 있어서도 아니었고 사실은 저 찬양 듣고 있었거든요. CCM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화를 좀 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그런 찬양을 듣냐고. 좀 찬양다운 찬양을 들어야지. 제가 듣고 있었던 찬양이 좀 요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랩도 좋아하고요. 저 힙합도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저 좋아하거든요. 아마 그때 듣고 있던 찬양이 당시에 그 당시로서 굉장히 힙했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잔잔하고 좋은 찬양도 있는데 굳이 저 요란한 가사도 잘 안 들리고 뭐라고 부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쿵쾅거리기만 하고 따라 부르기도 힘든 그런 노래.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지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는데 여러분들 따라오시질 못하시잖아요. 박자도 그렇고. 학생들은 막 기뻐서 찬양하는데 막. 그때 제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요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엄마가 다른 조용한 찬양 들으면서 느끼는 그 은혜와 그 감사의 마음을 저는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도 똑같이 느낀다고요 라고 이렇게 막 항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말 못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때 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내 기준으로만 아들을 대했구나.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듣는 노래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거죠. 이해를 넘어서 용납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잘 관리해 줄 수 있어요? 잘 관리해 주고 지도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진학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번듯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부모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했던 삶을 자녀를 통해서 대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실수하면서 인생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파도를 마주하고 때로는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세상의 파도에 맞서야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스스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법을 배우기도 해야 돼요. 이것들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늘의 말씀처럼 자녀를 오직 주 안에서 교훈과 책망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AS 받으셔야 할 부분이에요. 자녀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까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호텔이 부모보다 훨씬 낫죠.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맛집이 훨씬 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 부모를 학부모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이고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부모가 삶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던가요? 들은 것을 배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보는 것을 배워요. 느끼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사는 것을 배우게 돼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부모 되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녀를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에 대한 추억도 엄마에 대한 추억도 흐릿해지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아이들로 우리가 기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부모가 될 거예요. 야, 너 참 잘했다. 나의 자녀를 너에게 맡겨줬는데 너에게 맡겨진 그 자녀를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워주었구나.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런 칭찬 듣는 우리 부모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효도 관광을 다니면서 우리 한 모매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 모매님의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돌아가셨죠, 당연히. 그 어머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권희 목사님의 외할머니예요. 이윤자 모매님의 어머님이시죠. 그 어머님의 신앙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어머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님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의 어떤 그런 자랑이 아니라 그 어머님의 믿음, 그 믿음의 유산이 내려와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한권희 목사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그 믿음은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단지 학부모가 아니에요.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자녀를 편안하게 돌봐주는 자녀 돌보미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고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종암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부모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가서 AS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딘가 망가져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정의 전문가이신, 가정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그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써주신 그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흔들리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커갈 줄 믿습니다. 갈라져 있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여러분들 결단